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드디어 대림절 말씀 로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주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성탄절 예배인데요. 내일은 주하길교회의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교인 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 가지고요. 드레스 코드가 블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집에 가지고 계신 옷 중에 이렇게 파란색 계열 옷 입고 오시면 또 단체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 우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 예배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 마저 나눠야겠죠? 예,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자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24일까지 저희들 여기에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장수는 매우 짧아요. 한 장밖에 없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성경을 넘기다 보면 그냥 이렇게 휙 넘어가지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66권의 성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 한 권 볼 텐데 오늘은 개관이 좀 그래서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넣어드렸는데요. 요한 2서 3서 개관 자료 보시고 일전에 그 드렸던 디도서 개관 자료 아래 하단을 보시면 유다서에 대한 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개관을 보시면 되고요. 혹시 주하길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비튠 한쪽 성경 공부 개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요한 2서 개관을 좀 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이 요한 2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단 경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단을 끊어내면서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그 뭐랄까요? 대안? 예. 공동체, 교회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요한 이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세 제자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언급이 됩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으로 형제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이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은 끝까지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며 기록 연대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 AD 70년에서 100년 사이 또는 AD 90에서 9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혹자는 95년에서 96년 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내용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함과 사랑의 실천,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등을 다루고 있고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요한 이서의 구조를 좀 볼게요. 한 장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름 구조가 있답니다.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는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쓴 편지냐,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고, 그걸 집중해서 보시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열심히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사실 이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교회가 그렇게 진리 안에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너무 기쁘셨대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결국에 사랑은 뭐냐?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봐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남겨주신 새 계명, 예, 그 계명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 내용을 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운데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문제가 뭐냐? 읽어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죠. 교회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기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깨려는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는 자가 많았대요. 근데 이들의 주요 핵심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어 낮고 낮은 그 피조물의 자리로 친히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량하신 그 구속 사역을 훼손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 이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귀적이냐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바꿔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 어 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아예 생뚱맞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하나 항상 바꾸죠. 정말 그런 게 맞냐? 어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이제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더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을 비트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인정하는 듯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우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 말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지혜로운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너희가 진리를 잘 지키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명의 자매들 자녀들이 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네, 제가 아니고 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더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 3서까지 그냥 마저 개관하고 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 3서 개관도 쭉 읽을게요. 요한 3서의 저자 역시 사도 요한이고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속한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저작 연대 역시 요한 2서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이 되고요. 내용으로는 가이오의 선한 행실에 대한 칭찬과 축복, 교회 내에서 권위를 남용한 디오드레베의 문제, 믿음 안에서 모범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 및 내용은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1장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먼저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를 너무너무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가이오에 대한 엄청난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착한 일, 잘한 일들 또 칭찬하고 또 문제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선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으로 제가 더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가 잘 선행을 행하였다라는 칭찬이 나오고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보기만 해도 분량이 많죠. 나쁜 일을 많이 했네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또 모범적 인물로 나오긴 하는데요. 여튼 요런 부분들을 다 언급하고 나서 너희가 진리를 위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된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한 3서에서는 또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선 유다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요한 2서, 3서 본문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1절 잠깐 보실게요.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왜 갑자기 부녀, 왜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막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부녀를 곧 교회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보는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 리더십들을 향해서 쓴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이든 교회를 향한 거든 어쨌거나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회로 서 있는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2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4절이에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예. 얼마나 기쁘셨는지 심히 기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은 기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수신자가 누구다, 발신자가 누구다 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성경이란 말이죠.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리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누가 기쁘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너무 기뻐하니까 사도 요한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교회여 또는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새 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그 새 계명 기억하시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되게 확실한 얘기를 해주는데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사랑이 뭐냐 저마다의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삶,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고 다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랑은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구를 내가 말하는 걸 다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예, 서로를 미워하고 끝나게 되죠. 진짜 사랑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존 관계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관계거나 온전한 사랑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 사랑하나 봐, 이런 개념을 이젠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탈유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자기 중심성과 탈유아기적 이 유아기 때 벗어났어야 하는 그것들을 아직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행하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행함이죠. 예, 행함이에요. 개념이 아니고 행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궁극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과 몸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행함이죠.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말로 대충 때운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멋있어 보이는 개념으로 사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개념 정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그분의 실제로 행하신 그 구원 자체를 이야기나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발음이 어려워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이런 자들이 활개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 없이 너희에게 계속 다가오는 이들을 좀 멀리해라. 너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호의적으로 뭐 다 미워할 필요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나쁘게 지낼 필요 있어요? 좀 적당히 잘 지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 너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됩니다. 요한 3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루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너무 사랑했나 봐요.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2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암송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 사랑하니까 최고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먼저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항상 선포하시고 이랬었죠. 물론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순수하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유진아, 사랑하는 병아야, 사랑하는 주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 원한다.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 다해서 주는 이 축복의 메시지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권면드리고 싶냐면요. 그 스스로를 향해서 매일 이 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유진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아침마다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꼭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건이 대우나 하람이 하유라 희경이 은경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오라는 분이 사도 요한이 선생님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에 참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또 나오네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기뻐한대요. 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하고 아유 좋죠.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고 좋죠. 또 청약을 넣었는데 아파트가 되고 아유 좋죠. 뭐 다 좋아요. 뭐 나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뭐세요?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제일 기쁘시다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한번 돌아봐야겠죠. 예. 그러면서 4절 더 한번 확증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한대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가이오가 잘한 일, 또 그 교회 사람들이 잘한 일을 이제 칭찬하는데 뭐냐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한 일은 잘한 거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순회가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평신도 중에서 장로님을 뽑아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말씀 전하, 이 교회 말씀 전하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선교지 가보면 아직도 그래요. 목사님은 제한돼 있고 교회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있으니까 오전에는 여기서 예배하고 오후에는 여기 와서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뭐 이런 분들 다 순회 전도자죠. 교회가 없는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그네 된 자들,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참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 가이오를 만나고 너무 감격이 됐나 봐요. 은혜가 됐나 봐요. 너무 귀한 형제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선생님한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형제가 우리를 너무나 선대하고 우리를 주님 대하듯이 대해줬다. 이제 이 얘기를 사도 요한 사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듣고 너무 뿌듯해, 너무 감사해, 머리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사랑을 증언했는데 6절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랑을 증언했는데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선대한 거죠. 잘 대접한 거죠. 근데 그게 그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네거티브한 어떤 인식들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워낙 많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프죠. 교회인데 내가 교회의 지체고 내가 교회의 한 몸인데 교회 욕을 하면서 좋을 수가 없죠. 마음이 아프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문제가 되고 막 어려운 막 일이 있는 곳은 사실 극히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정말 고생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선대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되게 병적으로 이렇게 막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은 왕이 아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잘해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동일한 인간이고 목회자들도 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저는 그게 막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마땅한 그런 사랑과 마음을 그분들에게 잘 흘려보내다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실은 생계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서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뭐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교회인 우리가 그들을 함께 섬기고 서포트하고 함께 사역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예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콜링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풀타임 사역자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분의 사명이고 나는 그분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점점 공동체성이 깨져요. 신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예, 이중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온전히 사역이 헌신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게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수준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교회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벌써 엄청 많이 줄고 있죠. 알 수 없는 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아니면 또 소수의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시고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시고 세워가실 수 있는 성숙한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잘 영접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나왔어요. 결국엔 뭐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소수의 순회 전도자 몇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성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또 교회 목회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선대하는 일들을 되게 뭐랄까요? 부정한 일에 부정한 일에 재정을 쓰느니 내가 기부를 하고 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기부한다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저는 그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깊은 신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로서 영적 성숙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란 가이오도 있는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디오드레베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수식하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대장이 되고 싶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에 영원히 기록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심지어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심지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선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오드레베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권위마저도 부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10절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악한 말로 비방을 했대요. 근데 우리를 비방했대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 선생님은 사실 여기 우리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방했대요. 그들을 욕하고 모욕을 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표현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알지만 너희는 누군지 몰라. 그럼 너희가 뭔데 내가 너희를 다 잘해줘야 돼? 막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사도 요한 선생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왜 네가 비방했냐? 그 여기 우리에 누가 또 포함될까요? 저는 예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요한 사도가 제자일 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제자 그룹에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요한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다고 막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 쟤네가 뭔데 제자 그룹도 아니면서 쟤네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 보아너게죠. 천둥번개, 다혈질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쟤네가 뭔데 우리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거면 그냥 하게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배타적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혈기가 많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랑의 사도가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순회 전도자를 자기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는 분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고 막 이래서 사도 요한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타적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우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중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왜 나를 맞이하지 않았냐? 왜 악한 말로 나를 비방했냐?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 안 했는데 예수님한테 안 그랬는데요? 너 내가 사랑하는 그 선교사,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네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흘려보내시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디오드 레베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절 끝에 보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만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행까지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심지어 내쫓았대요. 이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11절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도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도님들을 서로가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볼 텐데요. 유다서 개간 예전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유다서는 1장 25절로 구성된 신약의 짧은 편지로 이단에 대한 경계, 또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입니다. 수신자는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며 기록 시기는 초기 영지주의가 나타난 시기와 저자 유다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AD 65에서 8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약의 사건들과 구약의 사건들과 외경의 내용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죠. 네,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수님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이제 형제로서 자랐잖아요. 근데 형제인데 예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막 찾아와요. 막 너 왜 이러냐 막 이런 가족들도 있었어요. 친척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다. 예.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진리 안에서 보존된 성도님들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되게 편지하고 싶었대요. 왜 편지하고 싶었는가 좀 보니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대요. 무슨 말이냐?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단번에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구원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4절 끝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에브리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가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짜다. 이단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 다 알잖아. 복음 다 알잖아.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 교활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아는 거 아는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되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심판받고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둬진 천사, 타락한 천사의 얘기도 하고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거짓 교사, 이 지금 유다서 안에 배경이 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자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꿈꾸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음란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겼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영광을 비방하는 거죠.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서 교회 안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천사들과 진배 없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구절을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막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안에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오는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가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우상이 될까 봐 이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유대 전승,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천사장 미가엘로 하여서 그걸 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고 흥미로워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너희가 되게 흥미로워하는 그 얘기에서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이 계속 미가엘을 이렇게 건들고 열받게 하는데 싸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나에게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전승 안에서도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 하나님의 구원의 권한에 대해서 감히 선을 넘지 못해서 사탄 마귀가 내 개인적인 막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데도 그와 싸우지 않았을진데, 도대체 얘네는 뭔데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거의 욕에 준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을 하고 막 평가를 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네, 장난 아닌 말이죠. 동물이다. 얘네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맥락을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지세요? 예. 이 유다가요, 이 교회를 회방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와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잖아요. 네.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고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 세 명 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한테 화낼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벨한테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인이 화를 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발람도 모아방 발락이, 우리 민수기 말씀 배울 때 봤었는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돈 준다고 하니까 막 흔들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었는데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사장 아론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직접 만나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리더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막 모반을 일으켰는데, 민수기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 분수에 맞지 않다, 분수에 지나쳤다, 네가 하나님 총회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지금 거역하는 거다, 막 거의 엄청 무서운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왜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흔들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참여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를 아주 교회 안으로 깊이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 속으로 깊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애찬에도 참여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그 애찬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히 들어와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냐? 12절 중간에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 다음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 다음에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물 없는 구름 어쩌저쩌 이게 다 뭐냐면 열매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유익도 없는 자들이고 자신도 갈 길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완악한 죄인들,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안 돌아가면 막 불만을 말하고 원망하고 막 내 욕구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곳인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이게 이 자아 실현은 딴 데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꾸 자아 실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내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는 곳이 교회인 거죠.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여기서 내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갑자기 저도 유다 선생님의 마음에 이입이 돼서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다 돌아가시고 막 이런 후반기로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19절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 네, 쐐기를 박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운한다고 해서 다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귀도 말씀으로 막 미혹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묻고 그 기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잘 지키고 마지막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그 마지막 날을 잘 기다려라. 예수님 오실 그날을 잘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둬선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한 존재였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은 잊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엄격해야 된다. 복음이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나아가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붙잡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대림절 말씀 로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